율법이 딱 비춰지고 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좀 우쭈우쭈 해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끝내기 위해서 주셨다. 로마서 3장을 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어. 우리는 할례도 했잖아 하면서 표피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너희들한테 유익이 뭐냐?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계속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한테 자기를 비춰가지고 율법 아래 서가지고 전에는 깜깜한 데서 아무도 안 보겠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율법의 빛을 받고 보니 참 내가 이렇게 너무 처참하구나. 내 상태가 이렇구나. 이걸 깨달아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 삶을 살아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지식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렇게 해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안 믿어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하신 뜻을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렇다고 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주고 뭐 하나님을 인정 안 해주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근본이 그럼 우습게 여기지느냐.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아.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다는데 우리 그거 안 믿어. 그럼 예수가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느냐. 그런다고 뭐 하나님을 너희들이 없인 여길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 너희들은 전부 그 말로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선민이라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세움받은 백성이라고 막 하는데 실제 삶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처럼 그 믿음과 삶이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은 전부 거짓되고 불일치되고 불순종하지만 이래다 저래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법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자체로 의롭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동안에 막 안다고 이렇게 했던 그 말씀대로 네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셨거든. 그 네가 그동안에 달달 외우고 남 가르치고 했던 그 조목조목 네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것을 그 거짓에서 이긴다. 참된 증거를 보이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참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색깔로 따지면 이 세상에 전부 흰색이면 뭐 흰색이고 전부 선하다면 흰색같이 선하다면 불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5점을 하나 남기자. 그럼 이 5점 있는 걸 보고 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불의네. 아 이제 알겠어. 불의가 이거네. 우리 불의하지 말아야지. 선이 이렇게 귀한데 이거 좀 지우고 선만 행하자. 그러면 우리 역할이 크지 않느냐. 불의를 우리가 조금 저질러 줬기 때문에 선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불의하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 불의한 것 때문에 선을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좀 가치가 있지 않느냐,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참 잘했다, 장한 일 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느냐? 하나님 진도하신다. 하나님 법은 불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심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렇게 하나님 줏대 없이 뭐 그런 걸 의로 인정을 해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제대로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 법은 너무나 명백하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럼 그 사람들보다 나으냐, 그 사람들보다 뭐 특별히 선하냐?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아무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전부 죄 아래 있지,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없다.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나 스스로 의인이야, 그렇게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일삼며 입술은 독사의 독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전부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누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더럽게 살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조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쫙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 조명이 없을 때는 깜깜하니까 막 죄를 지어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겠지. 하나님 모르시겠지. 각양 더러움을 다, 독사의 독이고 입술에는 독사가 저주와 악독이 있고 파멸과 고생, 이렇게 살았는데 율법이 비추니까 이 모든 것이 새록새록 조목조목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딱 다물고 아무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지.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입을 닫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게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25절에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요 의문점 가지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뭐 율법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단해, 저 율법 지키지 못하는 애들 손가락질 하면서 남 지적하고 할 그런 주제가 아무도 못 된다는 것이.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전에 아브라함하고 야곱한테 약속하고 이삭한테 약속한 너희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오면은 구원을 하리라. 그분 오시면 내가 죄가 해결될 텐데 내 죄를 어떻게 할꼬? 가슴을 치는 요 상태 만들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그 목적이 뭐냐는 거지. 목적.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 설교 잘해요 하고 그거 가지고 날뛰고, 뭐 예배 잘해요 그거 가지고 날뛰고, 찬양 잘한다고 또 날뛰고, 봉사 잘한다고 날뛰고, 각양 자기 프라이드로 뭘 한다고 여기에 만족하고 사는데 정작 목적을 잃어버린다.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전부 다 율법적 행위잖아요. 율법적 행위. 이것을 주시는 것은 이런 걸 하면서 가만히 목적,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런 걸
주셨는데 목적은 어디? 이 어둠 속에 감춰진 것처럼 목적은 생각이 안 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자체에 심취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이 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비쳤는데 율법이 이렇게 비추는 다시 율법이 인도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 결과가 뭐냐? 아, 나는 이렇게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근데 깨달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이제 또 비춰주죠. 새로운 빛. 율법과 더불어서 새로운 빛이 하나 등장했는데 바로 십자가, 복음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 율법은 비춰가지고 막 낱낱이 요거는 이런 제목이야. 이건 형법 제 몇 호야, 몇 조야, 민법 제 몇 조야. 낱낱이 밝히시면서 꼼짝 못하게 막 우리가 심판받아 죽지 않으면 안 될 존재구나. 요걸 낱낱이 비춰주니까 모든 세상 만물들이 이걸 꼭 닫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 안 되는구나. 그럼 누가 우리를 해결해 주지? 요 생각을 가지도록, 이 생각을 계속 가지도록 이 행위, 이 종교 생활을 하도록 주신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는 불가능, 누가 우리를 해결해 주지? 이 가운데 결론을 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새로운 법을 빛을 딱 비춰주시는데 이 법은 율법처럼 너는 이런 죄인이야, 이런 죄인이야. 이렇게 쪼아대는 빛이 아니라 이 빛이 비춰지면 희한하게 이런 것이 부드럽게 다 덮어지네. 다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너무 기쁘네.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받으면 이게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 해야 되나? 형광등, 백색, 막 아주 싸나운 백색 형광등. 저기 바닥에 있는 먼지까지 다 보이는 그런 백색 형광등이라는 이 빛은 그 백열등 약간 주황색 나는 그 빛, 부드러운 빛 있잖아요. 부드러운 빛. 이 빛을 딱 받으니까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덮어지고 다 용서가 되고 이런 빛인 거야. 그러면서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내 빛에 비추면은 다 용서되고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된다. 그럼 내 빛을 받아라. 그건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 그게 믿는 거야. 아, 내가 이 빛에 비추면은 내가 이렇게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이 빛을 받으면 십자가 복음에 들어가면 다 용서해 주시구나. 다 치유해 주시구나.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라.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에 비춰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딱 비추니까 그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빛을 받으니까 이런 죄인일지라도 이 빛만 비추면은 다 용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빛을 받으라는 거야.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근데 이 빛이 비추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빛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그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왜 피가 필요하냐?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이런 선열 이것으로 비유를 했지만 이 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뜻하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죽어라. 실제적으로 죽을 수는 없지. 인간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그 죽음처럼 너희들이 처절하게 죽어라. 죽는 것처럼 너 인생을
그냥 죽음에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다 흘려 쏟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피를 너희 속에 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냥 안 죽으려고 빠둥거리고, 그게 실제로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죽으려고 빠둥거려? 진짜 죽는 것 같지? 예, 제 목숨도 제 인생 전부 한번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실제로 죽이는 것처럼 나를 죽이시는데 성령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나한테, 하나님의 성령을 나한테 공급해 주시니까 이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려운데 막상 성령에 한번 딱 죽고 나니까 죽는 것이 호련히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죽고 나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전에 살았던 막 부유하게 살아도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었어. 돈 많아도 이상하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지 몰라. 나는 돈 지갑에 뭐 항상 100만 원 이상씩 넣고 다니면서 항상 막 그 돈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또 사업하면서 어떤 때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카드도 잘 안 쓰고 했기 때문에 현금을 쓰고 또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을 썼고. 아니, 뒤에 마그네틱이 달 정도로 카드를 긁었다며. 아, 그러니까 카드 긁었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했잖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니까. 지갑에, 장지갑에다가 착 꺼내가지고 이 현금이 있었나 보여주는, 없지만은 만들어서라도 다녔지,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돈이 있으면은 행복해야 될 거냐. 돈이 있고 돌아가는데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옛 사람, 옛 생각, 옛 이 상황에서 다 죽어버리고 지금은 돈을 만지고 싶어도 1,000원짜리 하나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근데 십자가 복음, 주님의 생명, 주님이 내 인생에 딱 주인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당장 다음 달에 월세 어떻게 낼까 걱정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게 되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내면적으로 그 걱정이 나를 찍어 눌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는 것과 예수가 주인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그 피, 그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피를, 내 피를 다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들어오면은 전에 지었던 죄 전부 간과 못 본 것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못 본 것으로. 그럼 지금 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생명 받았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못 보신, 어차피 못 보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구원은 받았고 막 이제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네. 그건 아니지. 전에 그는 다 간과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새로 죄를 지어난 얘기는 아니지.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몸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 방탕한 삶을 살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피 생명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운 피를 믿고, 아, 내가 예수 피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되는구나,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나 이제 천국 자신이 되는구나, 이걸 믿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하고 지식생활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그 거룩한 삶, 순결한 삶, 그 깨끗하게 해주신 그 삶을 유지하는 이 자체가 믿는 삶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너희들이 다른 어떤 법, 다른 너희들이 하고 있는 종교생활 행위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이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구나, 이 믿음에
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율법 행위 여기에 속지 말아라. 오직 믿음.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 유대인만 뭐 하나님 자녀고 이방인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구든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피 새로 주실 그 생명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이 안 되고 할례 받았어도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되느냐. 율법 보면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말라, 쭉쭉. 그런 거는 다 해도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마음이 거룩해지고 선했다면 그런 뭐 조목조목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그런 정도는 넉넉히 다 지키고 남을 만큼.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는 그런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 것이 너희들이 그 조목조목 그 율법 규정을 잘 몰라도 법전을 지금 공부를 안 해도 법학자들보다 법대 교수들보다 뭐 변호사나 판사들보다 더 법을 잘 지키고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법을 공부를 하는데 판사들도 앞에서는 방망이질을 하면서 뒤에 돌아가가지고 못되지도 않은 놈들도 많은데 법을 공부했다는 정치인들도 얼마나 못된 짓 하고 하는데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면 걔들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다 잘 지킬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 무슨 행위 율법적 종교 생활 뭐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 결과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사모님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류가 뭐냐면 뭘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지 몰라. 자기네들이 초등교사인데 뭘 가르쳐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적의식 잊어버리고 단지 그냥 우리가 교사 노릇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 상황으로 따지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재정 보고 교사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뭘 열심히 해. 뭘 위해서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지 그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그러면서 열심히만 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걸 자기 자신의 그런 열심을 몰라주거나 인정 못해주면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다투고. 그래서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하다. 구원의 결과가 중요하다. 그런 걸 통해서 천국이 보여주고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땅에서 보이는 것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수준, 그 허무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볼게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굉장히 잘한다고 자부했고, 그래서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자부했기 때문에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는 인간들 다 죽여야 돼. 이단이야.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 정작 그 율법은 뭐하라고 했냐. 아까 로마서 3장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인간 자체는 참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런데 그걸 깨닫기는 그냥 율법의 행위 자체 짐승 잡고 절기 지키고 종교 생활하고 뭐하고 뭐 잘하고 있는 자신에게 취해가지고 그 목적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율법적인 행위를 등하시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딱 맞아가지고 복음으로 율법을 다시 들이다 보니까 그 자기 열심히 내던 자기가 얼마나 그냥 무지했는지, 그리고 모르고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래 성경 공부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지적으로 만족하고 계몽되고 하는 그런 거 좋아요. 또 봉사하고 섬기는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 좋지. 그 다른 사람 뭘 섬기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헌금해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 것도 좋은데 문제는 목적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그게 참 그래 잘했다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면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똑같죠.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돈을 많이 이렇게 다루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쳤을 때 그 법에 맞게 이렇게 그 돈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법에 맞게 딱딱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상황대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면 그 불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옥 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나더러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 귀신 쫓아내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가르치고 율법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잘했는데 불법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가라지 같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법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종교생활, 공부하고 봉사하고 행위, 그의 진짜 역할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는 기준이야.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율법은 네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네가 뭘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울 보이지? 이 안에 네 모습 보이지? 네 모습 보라는 것이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는 여기 사형 선고문이 있어. 2026년 몇 시 고재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하노라. 사형문을 딱 내 앞에 들이대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놔주기는 사형 선고문이야. 뭘 하고 그 할 것도 없이 놔주기는 사형 선고문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은혜로 몰아가는,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은혜가 필요해. 이거 몰랐을 때는 그냥 율법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가 뭘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게 필요하다는 이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몽학 선생이었다. 그런 초등 교사였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 편에서 어떤 해결책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떤 진단서죠. 진단서. 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진단서고. 아,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치료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구나. 예수 찾으면 낫는구나. 이 진단서라는 거죠. 그래, 율법 아래 인간들의 이 착각은 뭐냐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율법 행위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 정도 노력하면 남들보다 낫겠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100%는 아니지만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다는 거지. 그 바로 이게 율법과 손잡은 이 유대인 같은 이 자아들. 이게 자아라는 게 자아. 이 자아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저 사람들은 그 자아에 스스로의 자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절대 우리가 이런 자아를 가지고 내가 뭘 조금 더 하고 뭘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야.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인정해 주지.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너를 좀 비춰봐.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될 거야. 너 죽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알겠니?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이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율법이란 이 등 아래 나를 자꾸 비춰보면서 나를 자꾸 발견하기보다는 요 직접적인 빛에 자꾸 피해가지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 등대 꾸미고 이렇게 사다리 놓고 막 율법 라이터 고치고 막 이 꾸미고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 앞에 서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꾸미고 하는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빛을 딱 밝혀가지고 이 앞에 네가 제일 먼저 딴 사람 비추려고 하지 네가 제일 먼저 서라.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 등대 세우면서 자기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다. 나는 너한테 그런 뿌듯함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을 밝혀가지고 그 앞에 서서 네 자신을 좀 보라고 그 앞에 무릎 꿇으라고 율법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목숨 걸다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이 뭐 죄를 많이 지어서 나온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까? 욥처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을까? 그렇게 열심히 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게 죄를 많이 짓다가 나온 말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종교적으로 막 행동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종교적으로 순종, 복음의 순종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가장 깊이 절망할 수 있다는 대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종교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결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 자체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절망할 수 있다. 이 절망이 나오면 이게 정말 잘 된 거죠. 그렇게 절망했을 때 예수가 만나시니까. 근데 이 절망이 안 되면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냥 계속 율법주의로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내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가. 조금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조금만 신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가. 자신 있어? 그런 적은 없지. 그런
그런 적이 어떻게 있어? 항상 세상에. 부족하지. 그럼 반대로 아까 우리는 다 어떻게 아까 그런 아까 사람이 잘하고 있지. 그런 사람이 없어?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이런 내가 이렇게 나는 그런 걸 안 해봐서 저는 아니야, 봉사를 아니야. 안 해봐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이 있는가가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나는 그런 걸 해보 봉사를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도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 와. 그 엄마 아빠 저 집사님 자녀인데 테니스를 한다고. 예배를 안 드려.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테니스를 그만둘까 공부를 할까 되게 신실하신 분, 그 딸기 농장 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분 넷째 딸이 다섯째 딸이지 막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얘를 공부를 가르칠 테니까 예배를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2번 얘를 꼭 가르쳐 줬어. 힘든데 난 강의 고3 때도 가서 가르쳤어. 고2 때도 끝나자마자 밥 주고 빨리 가서 밥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회 주일학기에 이렇게 광고를 했어. 얘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집사님 아들 근데 얘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 안 오던 애 형제 또 얘가 공부 가르친다 하니까 또 잘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나 둘셋 넷 5명을 가르치게 됐어. 그러니까 그걸로 교회를 안 오던 3명이 오게 4명이 오게 된 거지. 그래서 가르쳤는데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그걸 그만뒀어. 몸이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순간 내 의가 되는 거야. 내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 들었어. 내가 바빠 죽겠. 근데 애들이 열심히 안 해. 나는 정말 그러니까. 고3짜리 우리 아들을 놔두고도 걔네를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열심히 안 하고 딴짓하고 장난하고 이러니까 이 나는 시간이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것이 얘네들이 내가 너무 이 의가 시간이 이제 되는 아까운 거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지. 내가 교회에다 이만큼 시간에서 하려야 되는데 니네가 괘씸한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만뒀어. 그건 내 의가 돼버리잖아. 그건 옳지 않다. 예수님은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데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더는 못하겠다 그랬어. 근데 목사님 이게 그러면 그 내가 내려놓음 아닌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럼 근데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많이 설교를 했어. 그게 내 의가 드러난 순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려놓음을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뭐 하나님을 하려면 끝까지 맞아요. 열심히 해야지. 뭐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일이 아닌 내려놓는 줄 거. 알고 내려놨는데. 아니 이거는 핑계 그러니까 대기를 그냥 예를 나 들면 내려놓을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정한 내려놓음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찮아서 내려놓은 게 아니었어. 음. 내가 드러나. 여기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말 정말 많이 하는 거야. 목사님 옆에 목회실에서 내 말이 들린대. 우리 목사님 귀가 되게 좋대. 그래서 그런데 박경장 목사가 내가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숙제도 안 해오냐 안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바빠 죽겠죠 맨날 이러거든. 바빠 죽겠어 와도 괜찮은데 그런데 니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걸 알아차렸다는 게 나는 참. 맨 처음에 얘네를 안 교회 좋아요, 오게 하나도. 교회 오게 만들었는데 교회 와서 감사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만둬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데가 그런 그럼 그래서 그만두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안에 예수 없구나.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저기 공고하게 돼버렸어. 이게 깨달아지는 맞아. 것이 그래서 그 율법적인 내 신앙 하다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절망하면서 무너질 때가 그때가 가장 복될 때라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하는 것은 막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것이 안 힘든 거 저는 안 힘들거든요.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안 힘들어. 와 대박이야. 이상해졌어. 아니 진짜요.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건약발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랑이 넘치지. 이렇게 해야 우리 애들이 저절로 돌아오지. 되는겨. 이게 아니라고. 그 노력으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뭔지 자주 알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뭔지 알아. 사역을 내가 하느냐 하게 해주시느냐, 순종을 내가 억지로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내가 해야지, 그렇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니라고. 내가 복 받으려고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하게 해주시는, 나도 모르게 기쁘고 단 마음으로 하게 해주시는 그 단계로서 순종을 하는 것과 맞아. 억지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지. 하고 목사님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니네 신랑 뭐 그래서 너 너무 힘들겠다. 아유 우리 성진이가 그래서 우리 백조 힘들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안 힘들거든요.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왜 일이야. 그러냐면요. 내가 언제가 더 힘들었냐면 미워하고 욕할 때가 힘들었어요. 그래, 들어서 진짜 훌륭해. 미워하고 욕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냥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이제 알고 나니까 그런 건이 아빠는 덜 더러운 거야. 왜 그러냐면 솔직해. 죄가 드러나잖아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건이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걸 알고 내가 이성래를 괴롭혀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게 더 죄 아니에요, 부사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율법적인 신앙과 진짜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그 괴리 속에서 힘들어. 뭐가 진짜 올바른 신앙인지 잘 모르니까 교회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왜 힘든 줄 모르고 그 해결책이 뭔가를 몰라서 힘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공부하구나, 진짜 예수 없어서 그렇구나, 그것을 좀 깨닫고 갔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모르거나 뭐 지키지 못해가지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고 절망했던 순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오직 말씀에 이렇게 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죽어도 기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참 기쁘겠구나.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에 와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은 우리 사모님한테 나 이제 내일부터 안 갈래, 맨날 그 소리 했어.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교회 생활이 은혜 생활이 아니라 진짜 율법적인 생활들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나 이 생활 그만하고 싶네. 그냥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고 얼마나 싶네. 힘들었겠어. 맨날 사모님 볶아 먹었어요. 그 선교지 나 금방 간다. 너 안 따라가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안 따라가면 나 혼자라도 이제 간다. 결혼해가지고. 막 협박도 하고 그렇게 했어. 살았지. 이제 그러다가 혼자 간다고 했어요. 필리핀에.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했어. 개척을 했으니 그러면 은혜로 이렇게 목양을 해야 되는데, 또 내가 그동안에 싫어했던 모습을 나도 하고 있더라고. 열심히 하고 막 왜냐 뭐 교회다운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근데 개척하면 뭔가 하나님이 이제 개척을 해라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잖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 이제 뭔가 될 줄 알았어. 근데 더 힘든 거야 이거는. 막 둘이 날이면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고. 그 진짜? 우리 이제 싸우셨다고? 내리면 날마다 이게 열심히 싸우게 이제 되더라고. 열심히 교인들도 양육해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하는 그 열심이 있었겠지. 나의. 그 지나고 보니 그게 우리의 의였더라고. 너무나 열심히 했지만 진짜 막 죽을 고아들도 아닌데 고아처럼 죽을 다 힘을 먹이고 다해서 입히고 우리 진짜 사생활 모든 포기하고 일을 맨날 했지. 부러뜨고 막 이게. 그럼 기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진짜 죽을 다 만큼 훈련의 힘들지. 과정이었어. 근데 요즘 와서 이제
느끼는 것은 요즘 아 행복하죠? 그런 자체도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피 내가 없고 그냥 예수만 있으면 되구나. 성도가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 자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왔어. 정신병자, 미친 사람, 노숙자, 뭐 남편이 바람난 사람, 막 부부간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 아무튼 다 왔어, 다 왔어. 거지 안 온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했잖아. 심지어 하나님이 세탁기까지 새 거를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빨래까지 빨게 하셨잖아. 그래갖고 옥상에다 다 널고 막 애들이 걔들 빨래 집에를 안 다 가니까 빨아주고 밥 먹이고 재우고 학원 가서 참. 픽업해오고 애들. 애 업어서 키우고 애가 또 왜 그렇게 무거워? 애를 하루 종일 무거워요, 엄마가 맞아요. 없으니까 그 애를 우리 막 어깨 빠지고 애가 잠은 더 무거워 원래.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재밌기도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훈련이었어. 기쁨으로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기뻤지.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몸이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막 이렇게 다정하게 입 서비스라도 해주면 여자들은 괜찮거든.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힘든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야. 막 그랬을 때 막 오늘 부부 갈등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근데 또 교회 가면 막 교인들한테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그런 내 자신이 막 내가 다 놓고 막 도망가고 싶다. 많이 힘드셨구나. 도망가고 싶다. 그러다가 몰랐네. 일이 터진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간질 시켜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한테 좀 터진 거지. 성도들을 좀 기쁘게 해줘야지. 사람 관계를 이 사람들이 이게 깨져 있으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막 그런 열심들 생각들로 했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나의 어느 열심으로. 순간에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주님께 완전히 진짜 완전히 맡겼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사역이 시작되기. 그때부터.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떤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잖아. 그지? 이렇게 탁탁탁탁 해야 돼. 탁탁탁탁.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른 사람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상처가 없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아. 양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괜찮아. 남편만 내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 거거든. 같이 사역을 하면 그럼 집에 가면은 이거는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 나 혼자 맨날 내버려. 하시지 말고. 네, 죄송해요. 쓸데없는 또 아, 네네. 얘기. 이제 하지 그런 말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면서 진짜 아무튼 우리는 누구를 보내줘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양육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씀으로. 근데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마디만 할게.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를 우연히 봤는데 사모들이 나왔다. 근데 사모는 세 가지가 있어. 분식집 아줌마, 과부. 왜냐면 목사님이 바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를 않아. 분식집 아줌마, 과부, 하숙집 아줌마를 몇 년 해야 그 사모가 된다는 거야. 근데 진짜 맞아. 막 라면을 몇 개까지 끓여봤냐니까 막 700인분을 끓여봤다는 거야. 라면 좋아하십니까? 사모님이 안 좋아한대. 근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그 결국은 율법은 나를 발견하라는 것이지 율법은 뭘 열심히 해라는 것이 아닌데 교회에서 어떤 율법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나 발견하는 것을 자꾸 그 결론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데 그 결론만 찾으면 바로 이 십자가 예수가 바로 주인 돼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놓친다는 거야. 요거 하느라고. 그래서 너무 우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 자신을 발견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